할렐루야.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이 월삭 새벽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때로는 간절하게 또는 진실하게 또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쩔 때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졸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의 유익을 알고 있죠.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누버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뇌 일부의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뀌는데 전두엽이 두꺼워져서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이라는 교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기도를 반복하면 몸이 이완 반응을 일으켜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에는 기도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특별히 혼자 사는 그런 사람과의 특정 기간 사망률을 비교를 했더니 무려 50%나 차이가 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병에 걸릴 확률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게 되면 온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빠른 회복과 더 좋은 회복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유익은 물리적인 또 의학적인 심리적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모범이나 또한 매뉴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 본문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귀한 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읽기만 해도 어때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때요? 더 힘이 되고 기도가 잘 되죠.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작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지금 내 상황이 다급하니까, 지금 내 상황이 간절하니까, 힘드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지금 내 그 기도 제목,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뭔가를 우리가 찾으려고 막 헤매다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드린다는 것은 뭔가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급해서 두드릴 때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속내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구해야 될까요? 마지막 12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기도와 다른 그런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할 때 남한테 대접해야 나도 대접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기도와 관련돼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남에게라는 단어에 하나님에게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응답받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인자가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 옆에 멋진 건물이, 화려한 건물이 딱 세워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나이트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힘든데, 아니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 유흥시설이 생기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을 했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서 법원에서 이 교회에 소송장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교회가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자기들이 문 닫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법원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진술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밤낮 이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문을 닫았으니까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아니 정말 당신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정말 믿는 겁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나이트클럽 사장보다 믿음이 없네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결국 목사님과 교회는 무혐의 처리되고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 여러분, 그 재판을 하늘에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아니 이 9월 한 달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